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2명이었을까요? 5명을 부를 수도 있고 20명을 부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숫자의 제자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한테 가서 왜 12명 부르셨어요? 100명쯤 부르시지, 1000명쯤 부르시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실 때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였었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서 아마도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과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2지파의 족장이 과거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켰던 것이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는 누가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며 훈련시키며 양육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시켰습니다. 이제 내 대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대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누가는 9장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섬기고 일할 젊은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심지어는 예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셔야 되고 때로는 참여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 학교의 부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사람 세대로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야 되고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군단위, 리단위, 읍단위, 리단위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또 소도시에서도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1970년도, 80년도에는 시골의 작은 리단위에도 교회는 세워졌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가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곳에 교회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고 노년층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키울 사람이 없어요. 이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시골 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다 걸어놓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남아있던 어르신들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게 되고 교인이 10명도 안 되게 되고 그리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교인이 없는 목회자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현실은 시골만이 아니라 면단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읍단위 교회도 마찬가지고 소도시, 대도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회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교인이 없는 교회가 늘어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곧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전도와 교육은 양육은 바울이 목회할 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을, 청년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녀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 먹어가고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갑니다면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자식들은 바쁘다고, 아이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나면은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TV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거고, 날 좀 따뜻하다고 하면은 공원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기만 기다려야 되고, 노년들의 삶이 그 삶이 아니에요. 자식들 세대하고 갈등이 얼마나 많을까.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누가 돌봐주겠냐고요. 누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구영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를 관심을 갖고 모교 어르신들 예배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니던 교회도 믿던 예수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져요. 왜? 자식들 눈치 보느냐고. 자식들이 못 다니게 하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노년에 돼서 정말 예수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어야 할 그 순간에 자식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누가 도와드려야 돼? 교회에서 도와드려야죠. 교회를 짊어지고 섬기고 있는 장년들, 남녀 선교회원들을 우리가 더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축복도 해 줘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시켜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교회를 섬기고 나갈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투자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양육시키셔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는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지금보다도 더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게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사명을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 이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끝이 난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일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건 많이 있죠. 부족한 것 채워나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할 우리 일꾼들을 양육하는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르신들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일꾼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지도록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10월 한 달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00장